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입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정상화되고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선교, 교육, 봉사하며 교회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어 정치, 경제, 국방, 사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국방을 지키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교육하는 교사,
지도하는 전도사님, 목사님,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변상민 담임 목사님 성령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헛되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푸른 창공을 날아오르듯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영천 제일 가족들 가운데에 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에 계속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할 지침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모인 곳에 가실 때 속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배하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고, 마스크를 착용하실 때에 바르게 코까지 잘 덮어서 착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선 남을 보호해주는 부분이 더 큽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교회학교 아동부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아동부가 5주간 나누어서 주일에 성경학교를 했는데 오늘 다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9월 가정예배 순서지와 주보를 여러분 오늘 이제 장로님들 통해서 또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 함께 삶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서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9월 봉사위원 여보 주보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허성영 목사님 이번 한 주간 휴가입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오기현 장로님, 윤정주 권사님의 장녀 나은양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4시 대구 미술관 라운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고 권혁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정우동 성도님 모친상을 당하셨고 허성영 목사님 조모상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때인데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더욱 힘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영천 제일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힘들다고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소망을 노래하고 또 믿음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많이 겪는데 대체적으로 힘든 일을 겪어내는 것, 그 힘든 일을 당하고 그 일을 극복해내는 것이 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곱게 자란 사람보다 생활력이 강하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라든지 큰 경기를 앞둔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국가대표 훈련을 하면서 지옥 훈련이라는 소위 지옥 훈련이라는 것들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그런 훈련들,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순간까지 가면서 그것을 다 참아내면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메달을 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 여정입니다. 신앙 전체, 인생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또 인생이고 그렇습니다. 결코 신앙의 여정이 짧지 않죠. 우리 인생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짧지 않은 그런 여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동에 비유한다면 아마 가장 적합한 것은 마라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42.19km를 쉼없이 달리는 이 마라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긴 거리를 달려갈 때에 중간중간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 숨쉬기조차 힘들고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다리를 떼야 되는데 뗄 수 없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인생으로 비유하면 인생 마라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에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걸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이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케냐 선수들이 유독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선수들이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10명의 사람 중에 6명이나 케냐 선수인 적도 있었고 또 10년 동안 계속해서 케냐 선수들만 우승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 케냐 선수들이 이 마라톤이 이렇게 강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케냐의 환경을 우리가 미루어 어림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곳 상황들이 열악합니다. 트랙도 없습니다. 트랙이 없고 또 마라톤 선수들이 집중해서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을 섭취할 좋은 음식도 없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훈련하고 제대로 훈련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이 그 힘든 마라톤을 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발견했습니다. 또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 도로나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 선수들이 또 거기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킬로씩을 뛰어다녀야 된답니다. 그렇게 뛰다가 보니까 스포츠 선진국들이 도입해서 하고 있는 체계적인 훈련, 또 과학적인 훈련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마라톤에 적합한 선수로 만드는 것이 됐다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마라톤에도 고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거기에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닥뜨리고 인내해내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서 더 강해지고 인생의 신앙 마라톤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든 상황 속에 넣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훈련해 가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어려운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의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 6개월 전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과 또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조금 멈추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자, 우리 예배를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던 우리의 생활 속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그 열심으로만 달려왔던 그 순간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듣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이 한국 사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우리가 어디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는데 게을렀습니다.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이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살 길을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들 대부분이 정말 생소하게 다가온, 정말 이렇게 오래도록 마스크를 써야 하고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런 생소하고 낯선 이 시대를 우리가 한탄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곧 끝나겠지, 곧 끝날 거야, 하나님이 끝나게 해주실 거야 라고만 반복적으로 읊조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영상 예배로 다시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잠시 멈추었던 이 일상들, 우리의 모이는 예배들이 회복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이제 코로나가 곧 잠잠해지고 다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코로나19가 재확산됐고 그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더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든 시대를 지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고 또 우리 각자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로 받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늘 함께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놀라운 번영과 성장에 언제나 한국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6개월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도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이 사회 현상들을 직시하고 모범적으로 방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어난 이 상황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매우 몰상식한 집단으로, 아주 배타적인 집단으로 이해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선교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사회에 또 전 세계에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 코로나를 허락하신 선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대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한 모세, 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 왔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그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출애굽기 내용을, 광야 생활들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속성을 다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도 많이 들었던, 우리 삶에서도 우리도 흔히 하고 있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뿌리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또 더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드러내십니다. 광야 생활 초기를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따라다닙니다.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원망하는 내용, 그것이 뭐냐면 대개가 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원망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출애굽기 여러분 전반부들을 보시면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광야에 들어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에게 성막이 있고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저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집어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신약과 구약 전체에 37번 나오는데 그 원망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야기들, 하나님이 그것을 많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출애굽의 이야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15장의 전반부에 모세의 노래, 모세의 승리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5장 중반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 15장 중반부터 1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야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2장 반 정도 되는 그 내용 속에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장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15장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들어간 때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수르 광야를 걷고 있는데 3일 동안 광야를 걷는데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들이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물을 향해서 막 앞다투어 달려갔을 텐데 그 물을 보고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인 것을 보면서 온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낙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마십니까? 물이 없습니다. 이때 유독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곁에 있는 나무를 가르치시고 이 나무를 모세가 집어서 쓴물에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해가라고 물을 충분히 마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후에 16장에 들어가면 백성들의 원망이 또 계속됩니다. 16장에는 원망했던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요. 광야에 들어온 지 2달 반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신광야에 오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고기 가마 옆에 앉아 있었을 때에,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가 떡을 먹었을 때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죽여주시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고기 먹고 떡 먹을 때 그 좋을 때 우리를 죽이시지 왜 여기 광야로 불러내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느냐. 백성들의 원망의 내용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고난을 인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작은 것들에 그들은 스스로 넘어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16장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온 지면에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신실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자비롭게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의 원망으로 계속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장에 가면 원망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신광야에서 떠나서 이제 르비딤에 이르게 됐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물이 없다. 지난번에 바로 15장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17장에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원망합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도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의 가축들까지 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십시오.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는 이제 2번째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죠. 모세와 다투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모세는 실수해서 스스로 반석을 치면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 자녀들도 죽겠습니다. 우리 가축들도 죽겠습니다. 다투고, 그리고 이때의 백성들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었는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일 그런 기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초기에 이 이야기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17장의 이 내용 이후로는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40장 끝날 때까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망했다는 이야기는 17장 앞부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용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걸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원망할 만한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환경이 다 바뀌어서 이제 언제든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고 언제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다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광야 힘든 곳에 있고 그들의 고생과 불편함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계속 커져갑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다면 그들의 원망은 더 커졌을 겁니다. 더 자주 더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정말로 돌로 치고 정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절한 광야 생활 그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어떤 경험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하지 않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망의 스토리 마지막에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원망의 스토리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들의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군대는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싸웠습니다. 이때 상황을 기록한 다른 부분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60만 남녀 다 합하면 아마 200만이 넘을 그 이스라엘 행진 진영들이 이동을 해나갈 때 그 광야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지쳐서 약한 사람들이 뒤로 처지고 있었을 그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뒤를 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말렉 그 사나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갑자기 급습하며 침입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래 빨리 진영을 갖추고 저들을 맞서 싸워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시간도 또 주셨습니다. 잘 준비해서 맞서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지나고 그리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내가 내일 산 꼭대기에 올라가리라.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싸울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 싸워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방법을 가지고 이 급한 상황에 불을 끄려고 아마 우리의 방법으로 싸움에 일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어떤 무리들은 원망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앞장서서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산을 올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싸움에 나가는 군대는 전장에 나가고 모세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산을 올라가서 이 광경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그들은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경하러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그 백성들이 그 광경을 산에서 그 리비딤 아래를 바라볼 때에 그들이 본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을 볼 때에 정말 여러분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상황의 왕이시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 아무리 열심히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싸우고 용기 100배에서 나간다 할지라도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는 그들이 전쟁에서 밀리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던 것입니다. 기도로 전쟁한다. 기도로 싸우는 것이다. 광야 이 힘든 길은 기도로 걸어가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기도가 실제이고 기도가 곧 삶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교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교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계속해서 읽으며 계속해서 그들이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도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여호수아에게도 외워서 들리게 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힘든 그 내용은 다양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정말로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그 난국을 보면서 그 사납고 용맹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된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상황들,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두 손을 붙들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의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의 상태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승리가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신앙인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이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을 따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의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40년의 그 긴 광야 여정을 걸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훈련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기도가 삶이고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기도가 실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전통이었습니다. 신앙인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괴로워서 기도하고, 힘들어서 기도하고, 넘어져서 기도하고, 병에 걸려서 기도하고, 낙심이 돼서 기도하고,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신앙인의 신앙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또 찬송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었고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같이 힘든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이 신앙의 여정, 이 인생의 여정을 싸우시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특별히 이 6개월이 지난 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이때에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목회자를 돕는 이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일반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거리를 두고 싶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데 그들은 거리를 두고 싶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거리 두고 싶다. 두 번째는 사기꾼 같다. 물론 한 사람 중심의 그 일이 기독교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비약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기독교인 거리 두고 싶다, 기독교인 사기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도시인가는 당분간은 교인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건 식당도 있을 정도입니다. 식당에 가서 기도할 때 자리를 옮기는 일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이 땅을 힘들지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에 정말로 진정한 신앙인, 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다운 신앙인,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영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 여러분들이 그런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상황이 힘들지만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는 영성 깊은 신앙인, 그런 신앙인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참된 영성은 힘차게 달려가고 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달려가 보고 열심히 내 방법으로 일해보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칼을 휘두르고 방법을 다 해보고 이런 것보다도 내 모든 것들을 지금의 일상을 내려놓고서 침묵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두 손을 들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어쩌면 기도의 능력이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신앙의 기본, 하나님 앞에 정말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정말 삶 속에서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엎드려보고 한 번 더 눈을 감아보고 주님을 더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내려놓고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이 한국교회도 기독교인들도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생각하며 곰곰이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원하는, 정말 모이기를 원하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 또 삶 속에서 예배는 어떤 것인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의 신앙의 여정, 인생 광야의 그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붙들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 있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상황과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와 우주의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아가 살 세상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함께 계시며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마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로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영육간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